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은 구조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의 의사, 영화 감독은 부캐일 뿐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복음 전도자를 소개했는데 원래 직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입니다. 본래 이 부캐, 본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원래 젊은이들이 쓰던 말인데 이 부캐, 본캐는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부캐는 부업을 말하고 본캐는 본래 일을 말합니다. 본캐는 본래 캐릭터라는 뜻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을 뜻할 때 쓰는 말이고 부캐는 부가 캐릭터에서 온 말입니다. 보조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마취과 전문 의사인 박수홍 장로는 부캐 신드롬의 원조격 인물이라고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라고 소개하면서 의사란 직업은 사역을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60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미주 전역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 사도 바울과 요한 등 노년의 사명을 받은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주축이 될 70대에서 90대 액티브 시니어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활력을 전하는 80대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80대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셔도 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또 경험이 없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잡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고 중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고 배는 난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배의 짐들을 던져버리고 기구마저 던져버렸는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먹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배가 육지에 상륙하려고 했습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밀을 수송하는 그런 배입니다.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었는데 이제 배불리 먹고는 밀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야 배를 해안에 잘 댈 수 있습니다. 날이 새자 그들의 눈에 정말 육지가 보였습니다. 귀로 들어서 납을 달아서 수심을 체크했는데 이제는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사진 항만이 눈에 들어왔는데 모래사장으로 된 포구입니다. 항구가 없어서 모래사장으로 된 포구에 상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를 대어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9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90m 정도 되는 좁은 바닷길을 가려다가 거기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강풍에 밀려서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퇴적물을 들이받아서 배 앞쪽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뒤편은 세찬 파도에 노출이 되어서 그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거세었고 배의 앞쪽 부분은 퇴적물에 처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은 이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금 배 안에는 백부장이 호송하는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원래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호송되던 죄수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었습니다. 백부장이나 군인들은 배가 위급해질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쇠사슬을 풀어주어서 배의 짐이나 기구, 곡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결박이 다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육지가 가까운 상태에서 결박되지 않은 죄수들은 얼마든지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바에야 도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던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호송하던 죄수들이 도망할 경우에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수호병이 대신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했을 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도망했는 줄 알고 그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사들은 죄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도 미결수이기 때문에 바울도 죽게 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배를 잘 지휘하면서 육지가 눈앞에 이끌 수 있는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잘 먹여서 굶주렸다가 힘도 조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상황에서 백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바울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들의 뜻을 막아섰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쉬운 결정일 때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육지로 가게 했습니다. 육지에 가서 배에 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육지에 가게 했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물에 뜨는 물건을 잡고서 육지로 가도록 했습니다. 배는 파손이 되었고 다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함께 탔던 276명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14일간 표류 끝에 미항에서 497마일이나 떨어진 이탈리아 반도 남쪽 멜리데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했었는데 배는 파손되었지만 간신히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어서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돕고 배 안의 일들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76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말 276명이라고 할 때 그 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통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남자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100명, 276명 할 때 이 명을 쓸 때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남자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276명이라고 할 때 그 명에 해당되는 단어를 육체와 구별된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바울과 함께 탔던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바울과 함께 떡을 먹으며 생명을 취하는 푸시케, 즉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3명 뿐입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입니다. 나머지 273명은 모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의 광풍을 지나면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생명을 취하는 푸시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명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유라굴로의 광풍이 세례를 주는 것처럼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울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바다가 열려서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지나간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배에 탄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수들과 선원들은 모두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천사가 증언해 준 것을 전해 주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다 되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데도 육지에 이르게 되었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광풍으로 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배에 여기저기 부딪히며 상처를 입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죽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참 생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고령의 나이로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로 되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미결수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누가 미결수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도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령의 쇠약한 바울의 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무명의 한 미결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바울은 사람을 인도하면서 모두가 살게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 완전히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면서 나이가 많고 또 우리가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좁은 공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회복되자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묵상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꺼이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이제 밝아올 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물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 잡지 못했고 예수께서 옆에 계신 것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물질을 하면서 주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현장, 일터에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다면 고기를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렇다고 오른편에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의 나일강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홍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장소 갈릴리 바다 그물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밤새 잡지 못한 바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말이 바다이지 호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바다인데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 둘레가 33마일 정도 돼서 저도 자전거로 그 둘레를 한번 돌아봤는데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별로 크지 않은 호수인데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보통은 그물이 찢어지는데
찢어지지도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실패한 장소,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는 그곳, 내가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 이제 새벽 동이틀 무렵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심을 그제야 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이 실패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숫자를 정확히 세웠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숫자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였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 해보았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라고 합니다. 유라굴로의 강풍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누가가 숫자를 정확히 세워서 276명을 살려낸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디이든 언제이든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마치고 가장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AD 5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5년에서 20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갈라디아서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지나고서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유라굴로의 강풍을 지나고 나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바울에게 다가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우니까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을 지나면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약의 고난 중에서 절규한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참 고난을 많이 겪었다 하는 예언자를 꼽으라면 예레미야를 꼽을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는 읽는 이로 하여금 놀랍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항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도 많이 하는데 12장에 오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1절입니다. 12장 1절.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악인을 처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악인들이 형통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분통 터지는 말로 그렇게 대들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예레미야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읽는 사람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는 겁니다. 본게임도 아니고 예선게임에서 벌써 지쳤느냐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겨우 출발점에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압도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듣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전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의 죽음의 광풍을 지나면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니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합니다. 여러분,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합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말 너무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벌써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책하십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단단히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피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예선 게임밖에 한 거 없습니다. 아직 본 게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지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이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귀한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유라굴로의 광풍을 지나면서 276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생명들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셔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육신도 힘을 주시고 근육에도 힘을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